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매한 민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저 초라한 인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임을 당하고 있다. 가서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곁에서 항상 감시하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손, 곧 부정하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 먹어야 하는데 씻지도 않고 부정이 탄 그 손으로 떡을 막 집어 먹는 겁니다. 아, 보아라. 저 제자들이 저러하다는 것은 예수, 저 사람이 율법에 무지한 곧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데 어찌 거룩한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가? 왜 제자들이 율법 안 지키는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참 이렇게 모순된 상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몰라보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악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키느니라. 모세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유대교 이 종교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그 구원, 사랑, 복음을 버리고 위선적인 만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촌철살인, 예리하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황급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의심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데 그 말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육체의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 바깥으로 나감이라.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육체의 음식을 손을 깨끗하냐 아니냐, 그것은 육의 단계의 정결함이라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키고 정결함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죽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이 현장 가운데 그대로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추악한 주님 말씀하신 욕망과 상상과 죄악과 분노와 상처를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지금 프로젝터가 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프로젝터에 지금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자리에, 내 앞자리에
뒷자리에 아니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 마음속에 저렇게 추악한 것들이, 저런 마음의 범죄들이 여러분이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바로 순서가 지나서 바로 내 자신, 나의 지금 타락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스크린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헬리팩스를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토론토고 뉴욕이고 서울이고 한국 사람들 곁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거든요. 우리 어디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어디 무인도 가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 주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바리새인들도 문제고 길가에 있는 이런 세리나 창녀들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가 바리새인보다 이러이러하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한 걸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만 더 남을 이해하고 그렇게 좀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충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내 죄와 함께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는구나.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이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칭함받는다. 이 주님만을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항상 보면 외식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더러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집에서 밥해 먹는 걸 되게 싫어하고 항상 외식하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주님이 싫어하시나? 정말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히포크릿,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외식은 위선을 뜻하는 겁니다. 위선자가 어떤 겁니까? 말하는 바랑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가 볼 때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이라도 혹여 지키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노심초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건조한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흙먼지가 뿌연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만 합니다. 이게 모세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게 바리새인들인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들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율법을 보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껏 여자를 얻은 다음에 착취하고 성적으로 가지고 논 다음에 버리고 또 젊은 여자, 자기 돈이 있으니까, 율법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또 여자를 얻습니다. 공견하게 첩까지 두면서 그런 음란한 생활을 마음껏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이 율법을 보면 시체에 몸이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터치하면 그 밑에 있는 시체랑 결국 간접적으로 이게 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함을 받잖아요, 일주일간. 그래서 무덤이 무덤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광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뜨면 그 무덤이 하얗게 밝게 비춰지는 겁니다. 멋있게, 화려하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죠? 썩은 시체, 해골 덩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막 악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겉은 그렇게 화려하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마음의 죄를 전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외적인 율법의 의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외적인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어떻게든 붙잡고 죄악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은 가짜다,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가 하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민중들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때 민중들을 선동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유대교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들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하다고 스스로는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율법을 모르고 율법 그 경계선 바깥쪽에 있던 세리나 창녀나 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외적인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판단으로 측량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주님은 거룩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줍지 않은 바리새인의 그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내 속에는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겸손히 통에 자복하는,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성경적인 거룩함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존재다잖아요. 얼마나 죄악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태양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내면 안에 다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된 동굴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자기 의라는 그 율법의 동굴에 갇혀서 나름대로 그 동굴 안에서 수십 년간 초롱불, 반딧불, 부싯돌로 어떻게 불 붙여서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바퀴벌레, 쥐, 온갖 병균들, 오물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동굴 안에 살면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 그런 자기 착각, 그런 위선에 빠져 있을 때 저 동굴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영원한 태양 대신 주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간 동굴에 살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태양의 광선이 직접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눈이 멀 것만 같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와, 그와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동굴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태양 앞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고통이 싫은 거예요. 죄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도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면서 그 고백이 어떠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니 베드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름대로 성실한 자기 의가 있는데 주님 앞엔 추악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 주님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그 거룩함 앞에 내 인간적인 거룩함의 크레딧은 빵점이다. 나는 영적인 파산이다. 주님처럼 망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주님 한 분만 의지해만 합니다. 저는 저를 거룩한, 제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저는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울며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은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죄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죄인은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그저 겸손해지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자복하라, 가난한 심령이 되라.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먹고 사는 악한 기득권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우리 회개하고 맨날 가난한 심령 울면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잠시 인간적인 자랑과 권세, 교만함 속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잘 되는 꼴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는 회개해서 주님 곁으로 가는데 나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누리는 것 같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너희가 부러워하고 있느냐? 너희야말로 회개할 바리새인들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여기에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이 집, 이 마음의 정원 안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과연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주님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의 때다, 지구 마지막 날이 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자,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거 저기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라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급하게 교회를 오느라 토요일에 일이 늦게 끝나서 막 청소를 못한 거예요. 밀린 빨래도 있고 막 대충 이렇게 하고 막 급하게 나온 거예요. 예배 늦으면 안 되지. 사역 준비 이게 빼먹는 거 없나? 탁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친교 시간 마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 우리 친구 성도님들이 누구누구 오늘 갑시다. 피자 먹고 그 집에서 오늘 좀 친교 좀 갑시다. 음식 준비할 거 없어. 피자 시키고 음식 배달해서 먹읍시다. 그냥 집만 좀 오픈해줘. 네. 저기 청소가 그 빨래, 이런 마음이 얼마나 황급해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 빨래가 이게 조금만 청소를, 사람이 와도 집에 청소가 안 돼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제 마음은 이렇게 항상 타락해 있고요, 마음에 그냥 죄도 많고 그래요. 주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주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들어오세요. 언제나 들어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망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집안 청소하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마당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더러운 집에 초청 못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죄악들, 상처, 막 오물, 막 철근,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이 한마디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타락하고 추악한 마음들 다 닦아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말씀하신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 안에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세리나 창녀나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월요일 아침에 운전하신 분들은 한번 찬양 CD를 한번 틀어보세요. 작게 들으세요. 운전에 방해되니까 작게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 듣고 회개기도 다 했는데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벌써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오늘 일하다가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올라오고 막 주님 막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상황들, 답답한 사람들 막 우라통이 막 터지고 막 얼마나 이민 삶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즉시 즉각적으로 막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요, 말 나오는 것마다 다 욕이에요. 다 저주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교양이 있어서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나이스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내가 또 당했다.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걸 막 주체할 수 없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즉시. 여러분 마가복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즉시 곧. 그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 그대로 움직이는 대로 즉시 곧 직접적으로 막 하잖아요. 우린 죄 짓고 우린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즉시 곧 당장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지금 주님이라면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잠깐만 멈춰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역을 항상 방해하잖아요. 틈만 나면 와서 감시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사역 방해하고 뭐 귀신 들렸다, 하여튼 예수님을 그렇게 사역을 방해해요.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막 찾아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해야겠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그거 했고요,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 모아놓고 자기 편인 민중들 모아놓고 저 바리새파 저 녀석들을 처단해야겠어. 때가 되면 우리 한번 혁명을 일으켜서 다 밀어버리자. 쟤네들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는데 쟤네들이 문제야. 악을 악으로 갚으셨습니까? 맞대응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낸 거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정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민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신 겁니까? 예수님은 망하신 겁니까? 십자가는 무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서 뭐 하나 잘 될까?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랬던 그 육적인 제자들, 그 배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요, 세리와 창녀, 오병이어의 기적 맛보면서 주님은 메시아다고 했지만 주님 곁을 떠나버린 그 우매한 민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21세기 캐나다 헬리팩스에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요. 저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도 있지만 참 가슴이 뜨겁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양반 정신 있잖아. 체면 문화. 사람들 앞에서 요런 것은 내가 딱 해줘야 해. 요 정도는 내가 욕 안 먹기 위해서 내가 이게 나이 먹고 내가 선배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 정도 내가 다 해야 해. 체면치래.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인정을 왜 안 해주지? 또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 기질이 바리새인들하고 참 흡사해요. 정도 많고 막 소통하지만 그걸 조금 들여다보면 한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베풀어주는데 왜 그거 안 받아주고 왜 이해 못해주나, 그게 막 상처로 남고 막 한이 맺히고, 내가 좀 가난해서 그런가, 내가 조금 못나서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나는 잘해줬는데, 그 안에 막 모든 게 엉켜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21세기의 바리새인 기질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 그러는구나, 그것은 귀한 마음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 열심히 하고 좋아, 그래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이용당하고 버림당하지 않을까,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네 마음속에 상처가 있구나, 네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타락한 마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저 유대교 바리새인보다 더 추함한 추한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순간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죄악들을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하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